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오직 율법,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바울이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항상 전반부에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칭의라고 하죠.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죠. 성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이제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직설법이 뭐냐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막 은혜를 앞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법,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명령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아는데 삶이 안 따라온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모르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산다? 요거는 이제 종교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균형 잡힌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거기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은혜로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비슷한 구조죠. 1장, 2장, 3장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과 6장에 가시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옛날에는 죄의 종, 노예였는데 자유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전에는 죄,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베풀며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율법과 믿음 이게 대조가 됐다면 여기도 성령과 육체 대조가 되는데요. 육체는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 바디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육체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르크스 헬라어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짐승, 어떻게 보면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런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깃든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걸 상실한,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죠. 또 그 순간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요, 현재 명령인데 헬라어로 현재하고 명령형이면 계속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의 보조를 맞춰라,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옛날에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고 막 뭔가 꿈과 환상을 보고 막 신비주의 아니면 막 방언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성령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걷는다, 성령과 보조를 맞춘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세요? 사람마다 틀리실 텐데 여러 가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늘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거듭났다 표현하죠.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성화되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살고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 한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싸우는데 서로 대적함으로 엄청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밖에 없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예전에 우리도 믿기 전까지 육체, 옛사람을 따라서 그냥 죄를 짓고 100% 죄의 종으로 살다가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날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의 문을 노크하시고 두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또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그때 정말 옛사람, 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바울이 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해요. 순종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 안에 다른 법이, 죄와 육체의 마음이 여전히 올라와서 정말 그 안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그 속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전투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지금 내 안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아마 매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하십니까? 평소에 제일 먼저 눈을 뜨시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켜거나 인터넷을 보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막 욱하고 그냥 성질대로 해버릴까? 근데 그런 옛사람이 확 살아나요. 또 막 음식 같은 거 있을 때 절제가 안 되고 막 그냥 먹어요. 이게 옛사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다, 절제해야지, 정말 내가 온유해야지, 그런 성령의 마음. 또 먹는 것도 그렇고 늘 우리 안에 사실은 그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그런 육체의 모습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그 역사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은 못 지켜요. 율법 아래 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요, 욕심대로 죄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먼저는 육체, 세상적인 이 사람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19절 이하에서 19, 20, 21절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세상적인 죄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주로 성적인 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이 땅의 모든 성적인 범죄들, 우상숭배, 주술,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짓는 종교적인 죄들, 그리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투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로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또는 공동체의 관계에서 짓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중독이라든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범죄했겠습니까? 그들 아주 2000년 전부터 동성애도 하고 정말 온갖 타락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성적인 범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다투는 것, 그게 참 이 시대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그 앞서서 있는 그 당 있죠.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후보자들 간에 뭐 충분히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도를 넘어선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을 짓고 한쪽 편을 막 거의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의 뭐 댓글 달아가지고 신상을 털고 너무 과도하게 인격을 살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짝짝 갈라져 있어요. 근데 가정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고요. 또 이웃들, 형제들 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끔은 분열되는 경우를 여러분 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분열과 관련된 죄가 가장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거, 뭐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도 다 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 분열하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제 죄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지을 때 21절 하반절에 이런 경고가 붙어 있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했다. 이런 음란과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시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이런 죄를 지으면 그냥 바울이 겁주려고 그런 것일까요? 이런 거 하면 진짜 천국 못 가, 겁주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앞에서 열거된 수많은 죄들을 범하는 자들인데,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제로 볼 때 현재형인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죄들 단 한 가지도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나요? 우리도 때로 넘어지죠. 때로 미워할 때도 있고, 갈라설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번 죄를 졌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우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면서 우린 돌이켜요. 다시 또 실수할지언정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말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을 볼 때 정말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양심에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라는 이름이 붙어도 장로님, 권사님,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얘기인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은 목사님인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인데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 삶의 열매가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바울이 그렇게 계속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이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는 열매로 많이 표현해요. 우리의 삶을 열매. 그래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평강의 열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많은 표현 중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나요? 일단 많이 기다려야 되죠. 씨를 뿌리고 그럼 뭐 줄기가 생기고 또는 나무가 올라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나중에 열매가 맺혀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크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때 한순간에 막 바뀌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천천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처음에 당장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것 같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이 1년 전보다, 그렇죠? 2년 전보다 돌아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죠. 비록 느리지만 조금씩 열매를 맺듯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열매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의 뿌리,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의 뿌리, 줄기, 유전자를 통해서 맺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풍성한 사역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거는 반대예요. 죄예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에서 죄의 줄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죄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적인 것들, 분열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죄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줄기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죄의 열매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죠. 뭐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형벌을 처한다든가. 그런데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뿌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뭐 10년 어디에 들어간다, 아니면 형법으로 뭐 벌금을 물다, 그러면 당장은 움찔하지만 뿌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아까 그 죄의 뿌리를 다 뽑아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심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뿌리,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고,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줄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히겠습니까? 비록 천천히 맺힐지라도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죠. 9가지 열매인데, 이제 시제를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시제로 헬라어로 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9가지의 모습들이 한 뿌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품이다, 줄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하나냐? 이것은요, 결국은 이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었는데 끊임없이 그 성품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참고 절제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희락이 많은데 온유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막 희락, 기쁨이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자연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기도 하고 절제하는 마음과 또 온유한 마음, 충성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함께 자라가면서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하면 이거 생각하죠? 은사, 카리스마 해가지고 방언, 예언, 병고침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는 걸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그런 성령이 주시는 성품, 그런 인격,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안타깝게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나오는데, 제일 또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처음에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기사를 보면 또 이게 진술이 좀 거짓말로 하는 바람에 또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지금 그 인천의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나오면서 제가 옛날에는 막 댓글을 봤는데 이제 댓글을 못 보겠어요. 무섭죠. 뻔하죠. 또 이제 교회에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또 거짓말이 겹치고 그러면서 이게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 정직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것이죠. 정직한 거, 손해보는 거,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세상이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봐도 참 그 성령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 보기가 참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성품, 어떤 성품들이 여러분 안에 잘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또 부족한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의 열매, 그런 열매가 내 안에 맺히고 있지 않은지,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막 분열하고 분내는 사람으로, 아주 깐깐한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그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4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울은 성도들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말해요. 소유권이 들어가 있는데, 성도는 이제 누구 것이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인데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이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까도 물어봤더니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박히신 적 있으세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땅땅땅 못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몸, 물론 상징이죠,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옛사람과 우리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왜 삽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믿는 순간 실제로 못 박힌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 육체가, 옛사람이, 분노가,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올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거야.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교회가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붙드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